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영 안에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평소 때 영을 가지고 있지만 영을 사용하는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영의 충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날 전기차가 많은데요, 아무리 전기차가 좋고 비싸고 좋아도 충전 안 하면 서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영과 영이 접촉할 때 생명의 흐름이 영으로 이렇게 직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될 때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되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런 아름다운 충전과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올해 들어와서 1월 첫째 주부터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게 좋겠다. 이제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리를 한 것이 오늘까지 하면 28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이고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만세전에 세우신 거대한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경륜은 하나님께서 이미 씨앗으로 계시를 해놨고 사도 바울의 시대에 비로소 그것을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췄던 것을 공개하심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알고 경청해야 될 자로서 불충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알려줬는데 그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우리 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어려운 거 뭐냐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예화를 찾는 거예요. 예화. 그래서 그 예화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저는 예화 안 찾습니다. 저는 예화 안 찾. 말씀만 내가 증언해도 할 얘기 얼마나 많은데 예화 찾을 시간이 어디? 예화 그거 아닙니다. 다 그거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예화로도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말씀을 증언하는데 이 말씀을 잘, 이 초점을 텔레파시를,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잘 맞추고 들으면 영이 벌써 알게 되어서 영이 깊어서 춤을 추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 말씀이에요. 영으로 쓰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게 되면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모를 때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경륜의 길을 계시는 성경 말씀을 잘 들으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들으면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이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이 없었다는데 우리는 진즉 딴 길로 옆길로 새서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았겠지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경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말로 이어지는 것은 빗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치 않을 말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66권이라는 성경책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성경책을 배열할 때도 순서대로 배열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경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창세기에 이미 씨앗으로 담겨 있고, 마지막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66번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결론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을 통하여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 씨앗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21, 22장을 통해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그건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으뜸은 지구고, 이 지구 가운데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지으신 사람을 두셨다라는 것이 이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사람을 거기에 두셨느냐? 거기는 생명나무를 두셔가지고 생명을 먹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고 그 인간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담이 이제 후손을 낳아서 그 후손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씨앗을 뿌린 것이고 창세기는, 요한계시는 걷어들인데 그 요한계시록이 21장 22장에 보니까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땅의 왕들이요, 하나는 만국 백성이 나와요. 백성으로 참여하는 자가 있고 왕들로 참여하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자가 이렇게 달라지는지를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서 아담을 지었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뱀의 유혹으로 그렇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에 이제 출발했던 거예요. 출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구원받으신 다 됐다, 이게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은 출발도 못하고 있죠. 아직 교회를 다녀도 출발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을 예수께서 가져오셨고 예수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호흡처럼 바람처럼 들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사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한 에덴 동산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하고요, 요한계시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인데, 새 예루살렘 성을 딱 봤더니 똑같은 게 나와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에 생명을 주는 것은 생명의 물,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성경을 볼 때 주목해야 될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쫙 조사해 봤더니 생명 분배가 그 핵심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얻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계획은 생명 분배가 앞이었고 그 다음에 땅의 분배,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왕노할 자는 만들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은 출발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경주를 잘 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의 계시를 알고 그렇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치고 있는데, 그것은 표적이라는 거, 목표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뒤쫓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미 이뤘담도 하고 다 가졌담도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요, 그 상이라는 말이 헬라 원문을 보면 브라베이온 이렇게 돼 있어요. 상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상이라는 것으로 미스도스,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는 상, 이거. 그래서 우리가 봉사 한번 한 것도 천국 집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은 보상입니다. 리워드. 그런데 여기에 브라베이온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프라이즈예요. 프라이즈, 상인데요, 1등 하는 자, 최고가 되는 자에게 주는 특별한 승리의 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수고한 대로 전도한 대로 다 뭐 사는 천국집을 마련하겠지만 천국에서 내가 누릴 지위와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 준다.
경주에서 이기는 자에 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상을 얻을 때까지 줄기차게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놀라운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부지런히 경주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7번의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 핵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 분배를 하려고 했는데 마귀가 중간에 끼어들었죠. 그래가지고 생명을 먹지 못하고 선악과의 열매를 먼저 먹게 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 분배를 하기 전에 인류의 죄를 속죄해야 되는 그 전 단계 하나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면 원래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을 먹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전 단계 하나 필요했다. 인류의 죄의 택한 사망인데 그 사망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속죄 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명에 얻기 위한 전 단계가 통과된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생명을 얻게 되고 뱀을 쫓아내서 에덴 동산을 완전히 다스리는 왕노를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은 것과 똑같은 이치다. 성막도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애굽 땅에서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속죄를 경험한 자들이 광야에 나와서 생명의 물, 생명의 떡, 이게 생수와 만나를 먹어서 생명을 얻게 한 다음에 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한 자가 결국에 힘을 내서 젖과 끓는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쳐서 그 땅을 빼앗아야만이 천국에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된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역사였고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은 어디에 들어오는가 찬찬히 봤더니 인간의 몸의 구조가 3등분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안에 깊숙하게 영이 들어있고 그 밖에 혼이 있고 그 밖에 육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에다가 집어넣는 거 봤더니 바로 영에다가 쏙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영에다가. 만약에 육체에다 집어넣었다가 하면 육체가 왔다 갔다 하면 생명이 잃었다 얻었다 막 반복할 텐데 영에다 집어넣으면 고린도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어서 분리가 안 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때 대부분 떨어집니다. 90%가 잃어버리지만 실제로. 그러나 영에다 바로 하나님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구원을 가장 먼저 받게 되는데 이 영의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고 육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혼의 혼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면 되는 거죠. 아담이 순종을 못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 안에 죄된 본성이 들어왔다고 찬찬히 영화를 열어서 보니까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육체 속에 있어서 늘 죄된 욕망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혼은 육체 속에 기울어 있어. 그래서 이 죄를 짓기 좋아하는 혼, 나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 옛사람이라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육체까지도 영의 지배를 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생명 분배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경로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막에서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거의 일치하더라. 근데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영에 계신다는 거예요. 영에 계시는데 그 영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하려면 결국에 혼을 바꿔야 되고 육체까지 바꿔야 되는데 혼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왜? 죄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영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킨 다음에 그 영의 생각을 해서 내 혼이 바꿔져서 변화된 다음에 육체를 복종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에 넘겨야 되고 이 육체가 결국에
원래 몸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몸의 기능은 뭡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의 그래서 몸을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내어드려서 이것으로 전도도 하고 이 말로 전도도 하고 몸으로 봉사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결국에 영의 복종을 해서 순종을 하게 되면 이게 생명의 분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게 되게 되는데,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육체 속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의에 대해서는 산 자라, 늘 그렇게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나오다가 오늘 안 나와. 무너져. 왜?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이것이 우리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육신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귀신을 뽑아내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분의 1을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썼다는 거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을 보니까 가나안에 7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가나안 땅 7족속에 가나안 땅 7족속은 이게 정복하기 힘들었던 것이 거대한 아낙 자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요새를 짓고 살고 있더라. 그래서 그 요새는 귀신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귀신을 점차 몰아내고 나중에 귀신의 집까지 파괴를 해야 우리의 육체가 온전히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해야 되는데 영적인 비밀로 들어가 보니까 이 가나안 7족속은 결국에 악한 영들, 귀신들을 지칭하는 거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면 귀신을 우리 몸에서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귀신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귀신을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귀신 얘기하면 싫어해. 예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귀신은 왜 그걸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귀신 잘못 건드렸다고 우리 얻어 터지면 어떡하려고 귀신은 내버려 두고,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면 됐지, 뭘 이걸 얘기하느냐. 이거 모르면 천국에서 우리의 지혜와 상급은 꽝이에요. 영광스러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이 천국 가려고 한다면 예수만 믿으면 나올 필요 없죠. 믿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왜 내가 내 몸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편안하게 그냥 있지. 그냥 다 교회 나올 필요 뭐가 있어. 그냥 신앙생활 할 필요 뭐가 있어. 청소할 필요 뭐가 있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육체를 복종시켜야 되잖아요. 이것이 다 천국에서 우리를 지위와 신분과 영광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귀신을 몰아내고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저라고 해서 귀신 좋아하겠어요? 귀신 안 좋아해요, 저도. 그런데 이걸 모르면 우리가 완전히 당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평생 속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몰아야 될 강력한 그 이유를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볼 뿐만 아니라, 귀신을 주님께서 몰아내게 해야 하셨던 이유가 단지 우리의 영혼 육이 구원받는 우리 인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 내 인간의 구원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결국에 이 인간 구원의 어떤 단계에서 귀신을 몰아내는 것과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 합작이 되게 되면 하늘의 지위와 신분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되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예수님께서 사람 되심이, 그래서 죽으심이 인류를 위한 속죄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때려잡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귀의 세력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결국에 선악과의 문제하고도 많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했다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만들 필요가 없었을 텐데, 선악과 있기 때문에 그 따먹은 거 아니에요? 아예 선악과를 안 만들고 생명나무만 놔뒀으면 생명나무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될 텐데, 왜 선악과를 놔두는 문제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일부러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옆에다가 두신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26번째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길만이 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길도 갈 수 있는 선택권이 너에게 있다, 알려주려고. 생명과만 놔두고 선악과도 옆에 놔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에 뛰어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생명을 얻는다,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영원히 기억해라 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제한을 두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이것은 마귀를 때려잡는 덫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 생명과 옆에 선악과를 두는 것이 어떻게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덫이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AD 64년에서 67년경 어떤 작자 미상의 히브리인이, 사도 바울이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배교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 천사를 통해 비교한 다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천사의 대장인 마귀를 멸하셨는가를 들려주는 아주 보배로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어린 아이들처럼 피와 살을 가진 사람으로서 동참하게 된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을 자 마귀를 쓸모없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했다는 대목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굳이 사람처럼 피와 살을 가진 존재가 되려고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으로만 풀어요. 그건 아닌데. 두 번째는 믿음이 없으면 왜 예수께서 굳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려 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었다고만 생각하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이 되셨고, 무엇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무슨 긍정을 얻으려고 죽음으로까지 자기를 갖고 가셨는지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만세를 세워놓으신 구원 경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죽으려 했던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되셨고
죽으셔야 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아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영적 피조물인 천사를 창조하기 전에 가지셨던 그 뜻을 알아가지고 그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최대한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는데요, 어떤 예수입니까? 천사들보다 육신을 가졌으니까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육체를 입고 결국에 죽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지금은 승리관을 쓰시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그렇게 피와 살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으려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려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죽음을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인간을 죽이지 아니하고 대신 죽어서 인간을 살리려고.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조 아담이 지은 범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려고 죽음의 값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육체를 입은 이것뿐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사람으로 나타나서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생명을 갖고 있으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권세가 있고 장차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예표로 샘플로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기죠. 그 하나님의 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 4차원, 5차원에서 내려온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법칙을 뛰어넘어요. 무리로 걸어갈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귀신들을 고문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위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육신을 입고 이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사람으로 생겼으나 야 다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생명을 자기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다음 그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 생명을 해방해서, 그래서 생명 주는 영으로서 사람에게 주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 생명을 혼자 갖고 있겠지만 그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듯이 내가 그러려고 왔다. 생명이 이런 거다 라는 걸 너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상속자 이런 거다 라는 걸 보여주고 그 생명을 나눠주시러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고, 이 생명이 결국에 혼과 육에까지 퍼져나가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단계에 도달하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몸의 구원의 마지막을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건 또 다른 측면입니다. 또 다른 측면. 죄를 지은 마귀는 형무소에 가둬서 벌을 줘야 돼. 그런데 아직 형무소에 덜 가둘 거예요. 일종의 완전한, 지금은 유치장에 있는 것이고 완전히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아직까지 놔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걸 쓰신 것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고 거역했던 그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를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피와 살을 입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마귀 그놈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마귀 그놈 자체를 멸하려고, 마귀 그 자체를 어떻게 해요? 그가 가진 권세를 무효화시키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방법으로 사망을 쓰셨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부요로 해체시키기 위해서 폐지시키려고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뜻 안에서 하나를 보게 되면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하는 방법은 뭐냐? 사망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멸했다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단을 멸할 작정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사단이 원래는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을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드는 종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수종드는 그 종의 천사들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놨더니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건데 자기가 찬양을 받고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는 욕망을 갖게 됐어요. 마음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 마음에, 사탄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네 마음에, 아직 말이나 행동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내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무별들, 모든 별들, 천사들보다 위에 내 보좌를 높여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을 것이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여기는 천사들의 대장이 회의하는 곳인데 요곳에 내가 가서 거기에서 왕으로 그 주님이 통치하는 것인데 자기가 회복하겠다고. 또 내가 가장 높은 구름, 하나님 구름 위에 계시는데 그 구름 위로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해보겠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시니 자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주제. 지금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자기가 뭐 좀 깨달으면 지가 왕 되는 거예요. 박태선이가 그랬어요. 문선병이가 그런 거예요. 이재력이가 그런 것이고요. 신천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피조물인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인간 그렇게 하도록 누가 있느냐? 마귀가 먼저 하늘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요, 죄는 이 땅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대요. 죄가 이 세상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시작된 거예요. 마귀가 마음에 품은 거예요. 마음에 품은 거, 죄를. 그래서 그 마음에 품은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은 것까지 죄라고 좀 얘기를 하거든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거시기. 네. 왜 아직 말로도 행동도 안 했는데 마음에만 품었다고 너 죄인다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지은 겁니다. 왜? 선악과를 갖다 에덴동산 갖다 놓고 뭐라고 했냐면 아담에게 이거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누가 듣게 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듣게 한 겁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모형으로 지은 것 같아요. 에스겔 28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왜 짓느냐 봤더니 마귀가 내심 생각했죠. 하나님 에덴 동산 지을 때 여기를 나에게 주려고 이게 지은 모양을 생각했더니 거기를 누구에게 딱 줘버려? 아담에게 줘버려. 흑덩이한테 저걸 줘? 내가 이렇게 뛰어난데 나한테 줘야지. 그래서 그냥 이 질투에다가 그냥 혈기 분노 확 올라왔어. 네? 그래가지고 저 인간 저것을 내 손아귀에 집어내겠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누구든지 순종할 반대의 종이 되는 것처럼 베드로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그 법칙을 따라서 뱀의 말을 듣게 해서 결국에 인간을 포섭해서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선악과를 하나님 두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덫이라고 했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었어. 하나님 되고자 하는, 하나님 위에 높아지고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 그런데 그것 갖고 하나님이 정죄하기는 좀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게 하려고 선악과를 딱 만들고 듣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속여서 저걸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 종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지혜가 뛰어난 놈이. 그래서 하와를 찾아가서 하와를 만나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피조물이?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드디어 말로써 그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으로 하늘에서 품었고 에덴 동산에는 말하게 했죠. 그래서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나게. 왜? 밖으로 드러나야 심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로 죄를 범한 이 사단을 어떻게 해서 완전히 멸할 것인가 주님이 생각했다.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 사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천천히 보면은 흙덩이고 죽일 수가 있잖아요. 죽일 수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고 오니까 만만한 거죠. 사단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만 해도 하늘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아직 하나님 종이에요. 야당으로 쓰임받고 있었는데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음성이 들려왔어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나는 천국에 있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나는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있지? 그래서 즉시 와서 시험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지쳐 있을 때 40도 금식해서 말라 있었잖아요. 가죽만 갈비만 남아있는 그 상태에 가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봐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 뭡니까?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데 아내를 보니까 뱀이 하나도 안 들었어. 생각한 거예요. 와, 이전에 이런 사람이 한 번 있었는데 누구였죠? 죄 짓기 전에 아담이잖아요. 뱀이 안 들어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뱀이 들어있는데 사람마다 뱀이 안 들어. 그래서 둘째 사람이라고 바울은 표현을 했죠. 둘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사람이니까 내가 이것도 내 말을 듣게 해서 종으로 만들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가장 약할 때, 그 배가 고플 때, 그때 딱 가서 야, 너가 하나님 아들이지? 맞지? 그러면 돌을 떡떡이 만들어. 오냐,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너 먹는 거 봐라. 그래 막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막이 종되는 거죠, 바로. 그런데 예수님은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다 신명기 6장, 16장, 6장, 13절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겼어요. 그래서 마귀가 판정패했어요. 그래서 싹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다음에 이걸 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와신상담. 시작. 와신상담. 물으면 이제 한자를 찾아봐야 돼. 집에 가서. 와신상담을 했어. 요 인간인데 이것도 죽일 수가 있는데 요 인간인데 요걸 내가 치다니. 그리고 자기가 졌잖아요. 그 조폭새끼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때부터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기 부하들이 막 쫓겨나니까 더 화가 났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데 자기가 직접 싸우면 못 이길 것 같거든. 아까 졌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꼬드겼어. 예수님을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딱 엮어가지고 저걸 죽여! 그렇게 한 거죠. 그들이 쫙 모아가지고 자기의 이익점을 위해서 예수님을 결국에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사실 마귀가 들어가서 가룟유다부터 들어갔잖아요. 다 뭐예요? 마귀가 살인 교사죄를 진 거예요. 예수님만 없애버리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대항할 자 없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꼬드겨서 죽게 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뭘 알고 있냐면요,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정해준 수명이 있어요. 저는 몇 살까지 살아요? 120살. 할렐루야. 우리 아들은 90살까지 살아야 돼요. 항상 그게 걱정이에요. 우리 아빠는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90살까지 살까? 항상 그 걱정이라. 120살 수명이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 전에 죽는 것은 죄를 짓게 되면 사망의 역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가득 차서 치매도 온 것이고 암 걸려서 죽는 겁니다, 결국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죄도 짓지 않았어.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그랬는데 죽여버리는 것은 뭐예요? 순결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기분 나쁘니까 죽인 거예요. 그러면 죽일 때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자기의 때가 단축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왕노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단축되는 거예요. 예수 하나 죽여서 내가 이 세상 왕노하게 좀 단축된다 할지라도 그만 죽여버리면 내 세상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죽여버렸는데 죽이고 나는 그 순간에 보니까 땅을 치고 통곡했어요. 마귀가. 왜 그러냐?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곧 죄라고 돼 있어요. 죄가 되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야 돼. 무적에 가야 돼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것은 마귀가 나를 죽일 수 있도록, 마귀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약한 존재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야 죽이지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놨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게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죽었으나 죽을 이유가 없으니까 다시 살아나시.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럼 누구 때문에 죽었냐?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는 용서했어.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셨어. 살아나시면서 그가 가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당장 빼앗았습니다. 뭘 빼앗았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았어요. 이 세상 임금 통치한 놀이를 하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빼앗는다고 했는데 결국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면 여러분 절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귀신 쫓다 혹시 죽을까? 죽을 수 없어요. 절대 죽일 수 없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고? 이제는 마귀 안 갖고 있다니까. 우리 주님이 허락해야 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죽을 때까지 안 떠나고 허락 안 해.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28장 18, 19절 보면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늘 위에서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가 있었는데 쫓아버렸어. 올라가시거나 승천하실 때 쫓아버렸어. 이제 너는 권세 없어. 이 땅에서 이 임금의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들리면, 땅에서 들리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쫓아가고, 그래서 하늘에서의 권세와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는 누구에게 계시다? 예수님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어서 죽게 된 것은 마귀의 3대 범죄를 딱 만든 겁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하늘에서 교만했잖아요. 이 땅에 말로 지은 죄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마귀를 딱 만든 거예요. 넌 죄인이야. 죄인이 아니죠. 죄 천사야.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해. 그래서 권세를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던 저것을 물리치고 저것을 쫓아내는 인간들이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우리가 혼과 육이 구원을 얻는데 필요해서 우리는 이걸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하늘에서부터 범죄했던 그를 쫓아버리고 감옥에 가둬서 저 지음부로 보내는 이 일을 우리 인간이 대신해 주니까 고맙다 이거잖아요. 고맙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하늘의 놀라운 지위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귀신을 쫓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귀신을 쫓아라면은 2단 3단 얘기하는데 모르는 얘기야 그것이. 물론 귀신 없어도 천국 갈 수는 있겠지만 천국 가야 지위는 꽝이요. 아니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과연 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너 혼을 죽음에 넘기고 너 육체를 죽음에 넘기고 육체 속에 있는 귀신을 얼마나 쫓아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는다면 너는 어느 날 그 귀신에게 네가 당한다. 그래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고 큰일하다가 마지막에 음란죄에 돈, 물질의 명예에 넘어가서 지옥하는 것입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고 귀신의 집을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 다른 목적이 사망의 세력은 잡은 자 마귀를 무효화시키고, 그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귀신을 쫓아낸 자에게 상 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나머지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구원 얻는 거 이미 끝났어요. 영에 이미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부인만 하지 않고 죄를 회개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이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데 얼마나 저주 가운데 끌어갑니까? 질병 주잖아요. 가난 안겨주잖아요. 자녀들의 앞길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그걸 보고 예수 안 믿어. 왜? 찌질이 못 살거든. 맨날 병만 걸리고 맨날 교통사고 나서 돈 나가고. 열심히 산다고 신앙생활 매주일마다 교회 가는데 우리 어머니 따라가봤자 아무데나 이익이 없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으냐 이거죠.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나 우리 자녀가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가기가 힘들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이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데 얼마나 신경을 몰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을 쫓아내보니까요, 귀신이 안 나갔던 귀신은 왜 안 나가봤더니 나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합당하게 내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의 이 법칙에 따라서 3, 4대까지 나 역사할 수 있어 내 들어왔는데 왜 당신이 나를 쫓아내? 안 나가! 버티는 거예요. 당신 불법이야.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이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거 허락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허락하지 않아요.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회개를 해서 내 안의 귀신을 다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도 그 고통당하는 자를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회개끔 하고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하라. 계속 얘기해서 회개하면은 우리가 영적 권세를 얻어서 그들을 다 쫓아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혼과 육체도 구원을 얻는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의 하나인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는 일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왜? 신부만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사도 돼야 되는 거예요. 전사가 돼야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을 쫓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사는 안 되려고 해. 그래서 왜 귀신 얘기하냐고. 왜 귀신 쫓아내는 얘기하냐고. 전사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정복해야 이기는 거지. 저 여러분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고 나 회개해서 악한 영이 나의 역사도 못하도록 하고 내 우선의 역사할 뿐만 아니라 귀신의 사로잡히를 도와주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흙덩이지만 귀신을 이길 수 있도록 내 이름의 권세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주여 그 권세로 우리가 오늘도 암행어사 마패처럼 이용해서 악한 영을 다 쫓아내어서 내 육체도 천국을 이루고 다른 사람도 그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